따스한 성령님,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이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를 주님의 발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권능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사랑이 가득했던 베다니의 잔치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기쁨되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고 고백해 하오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으며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진심 어린 찬양과 영적 예배로 이 예배당 안에 가득 차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계산하고 머뭇거리는 자로 가론 유다의 마음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장래에 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하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단순한 눈앞에 복을 버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깊이 묵상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어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과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거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절망과 죄악의 무덤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입술과 삶으로 증거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깨어지고 마리아의 향유 옥합처럼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 깨트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향유보다 더 귀한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4장 찬양하겠습니다. 강경배하여라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누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바로미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넘을 것을 주석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내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오리하니 다 같이 나사로 때문에 유인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선 쌓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뒤장으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고성연 학생이 토부 하야 하브르타 성경 암송 캠프 참석 중입니다. 16일 금요일까지 금요일날 도착하는데요. 벌써 반이 지나갔어요. 이제 적응을 한 것 같은데 이제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예성 청년이 13일 화요일부터 리트리까지 합하면 27일까지 2주간 필리핀에 다녀오게 됩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체험하는 단기 선교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변에 독감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위에서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바이블 타임 성경 통독하는데요. 우리 통독하는 데에 여러분 열심을 내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암송 식사요절 8절 하겠습니다. 8절 다음 주 9절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음 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부름을 받을 것이며 눈 감고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따가 식사요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인이 혹시 써왔어요? 아 왔구나. 안 써온 것처럼 이렇게 얼굴 나오셔서 우리 간증문 발표하시고 장학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네, 이 밑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한예인입니다. 저는 말씀 암송 카드를 3주 정도에 걸쳐서 앞에 나가서 암송했습니다. 말씀을 외워봐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목사님께서 도전해보라고 하신 것과 이 기회를 통해 말씀을 내 삶 속에 새기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도 이유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말씀을 암송하려 할 때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외우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다 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우는 것에만 집중했을 때는 당연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 삶 속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대학 입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다 보니 제 상황에 맞는 말씀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저에게 정말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제 상황과 말씀을 빗대어 기도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말씀을 보지 않아도 알고 있으니까 저절로 말씀을 넣고 나의 상황과 같이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뒷장을 암송할 때에는 암송해 본 적 없는 말씀이다 보니 약간의 고비가 있었지만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집중하여 암송하니 한 말씀 한 말씀 암송할 때마다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얼마나 엉망으로 살아갈까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을 읽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처럼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한 문장 한 문장 묵상하면서 읽다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큰 사랑을 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큰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다고 다시 마음에 새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으로 살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금 전달식 하겠습니다. 네, 편말이 100만원짜리입니다. 찍어주세요.
주세요. 네, 장학금은 계좌로 이체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하실 분 없어요? 다음에 가져가실 분, 도전하실 분은? 없어? 여기 학생들 없어요? 예. 새로 맞췄습니다.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좋죠? 네. 재밌어 보이죠? 네. 감사합니다. 100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고 1000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의 미래이고 여러분 가정의 미래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게 어떤 출발점이 돼서 말씀이 우리의 전생애를 이끌어가는 복된 삶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아멘. 말씀 하나만 잡으면 여러분 인생이 확실히 달라져요. 아멘. 이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예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분명히 됩니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절대로 마르지 않고 모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왜냐하면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말씀이 있는 곳에 일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내가 품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장해 주세요. 아멘. 그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많은 분들이 더 암송하시고 우리 어른들은 암송해서 암송 헌금 많이 하시고 아멘. 아멘. 5만 원도 좋고요. 10만 원도 좋고 해서 여러분 헌금들 장학금 많이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장학금 많이 받고 우리 청년들도 대학생들도 또 직장인들도 장학금 많이 받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또 베풀 줄 알잖아요. 그렇죠? 어른이 돼서 또 많이 베풀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베푸는 삶. 돈 벌어서 남 주고 아멘. 배워서 남 주고 아멘. 아멘. 말씀 가진 거 남 주고 아멘.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 예수님을 위한 잔치. 네, 우리가 살면서 신앙적으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았는데요. 제가 신앙적으로 크게 고민한 게 두 가지였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알죠? 하도 많이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고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요. 화목제물이 되셨고 속죄제물이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는데 실제로는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목사 되기 전에도 그렇고 목사 된 이후에도 이게 막 분명하지가 않을 때가 많아가지고 인생에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올 때는 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시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있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일평생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닌다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그걸 믿고 있느냐, 아멘. 체험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또 하나의 나의 고민은 뭐냐면 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 이제 조금 느껴지는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자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도 많이 고민이 되고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것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사랑이 원동력이 돼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왜?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풍성하게 임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정말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본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렇죠? 살아났어요. 근데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소생이라고 구별을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 돼요. 근데 나사로가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죠. 진짜 죽었다가 죽은 척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죽을 뻔한 것도 아니고요.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당사자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여기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간혹 있죠. 저도 교통사고를 진짜 큰 사고를 한 2번 정도 당했는데 차가 폐차될 정도로. 근데 저는 아주 말짱한 거예요. 그때 이 사고가 나는 딱 순간에 나는 천국 가는구나.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죽음이 바로 앞에 있더라고. 근데도 이렇게 정신 차려보니 아무것도 다치지 않고 살아있는 제 자신을 봤는데 나사로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진짜 죽었어. 옆에 있는 사람이 봐도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와라. 생명 대신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을 주셨어요. 근데 부활과는 다른 것이 뭐냐면 나사로는 다시 죽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옛 몸과 똑같은 몸이었죠. 근데 부활은 전혀 새로운 몸이에요.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너무 기쁨에 충만해서 지금 이제 잔치를 벌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잔치. 누구를 위한 잔치? 예수님을 위한 잔치.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잔치를 하면 좋은 일을 경험한 그 당사자를 위한 잔치를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는데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우리가 뭐 돌잔치도 하고요. 그렇죠? 네, 무슨 잔치예요? 생일 잔치 하죠. 매년. 또 무슨 잔치? 오래 살면 뭐 환갑잔치도 하고. 우리 누나가 환갑이더라고요. 올해. 그래서 뭐 환갑이라서 뭐 가족끼리 여행 다니고라고 뭐 요즘에 무슨 환갑잔치 하냐. 그래서 그냥 보통 여행 갔다 오잖아요. 칠순잔치 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팔순 팔순은 해야죠. 네, 팔순 전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거니까. 잔치를 하는데 지금 다시 살아났어. 나사로가. 근데 나사로를 위해서 잔치해야 되는데 저는 눈에 들어온 게 예수를 위해서 잔치하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기쁜 일이 있어요. 만약에 대학에 합격했어. 그러면 가족들이 모여서 밥 한 끼라도 먹잖아요. 정말 취직을 어렵게 했어. 그러면 잔치하죠. 잔치가 뭐 다른 게 있겠어요? 그냥 식사하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식사하는 게 잔치잖아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한 잔치를 이제 벌이게 되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 12장 1절을 읽어주세요. 12장 1절 시작. 시간은 언제냐? 6월절 엿새 전이에요. 예수님이 6월절을 3번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생애가 3년이기 때문에 그 3번 6월절인데 지금 마지막 6월절. 이 6월절 기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건 전주간이죠. 지금 마지막 6월절이에요. 이제 다음 주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일주일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12장이에요. 12장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 거의 한 50%는 좀 안 되지만 대부분의 장을 예수님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내용,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이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28장이 있는데 그 전전장에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의 끝부분에. 그리고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는데 거의 끝부분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은 거의 중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공생애에 집중하고 있어요.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6월절이 마지막 6월절이 가까우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어디에 들어가세요? 베다니에 들어가시는데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그 11장의 역사,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곳. 그러면 잔치를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나사로가 있는 집에서 해야 되겠죠? 근데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나병환자 시몬의 집,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나사로 집에서 해야 되는데 왜 다른 집에서 했을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황을 이렇게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57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위에 11장 57절 시작.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아예 공고를 낸 거예요. 법적으로 공고를 내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예수가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해서 현상수배를 하는 거죠. 근데 나사로는 지금 살아났단 말이지. 예수님께 뭔가 감사를 표현하고 싶고 이 잔치를 하고 싶은데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 거를 많은 사람들이 봤거든. 유대인들도 보고 바리새인들도 보고 다 봤기 때문에 거기서 잔치를 할 수가 없어서 그 같은 배단이지만 다른 집, 어느 집이요?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몇 장이죠? 14장에 보면은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시몬이 마르다의 남편이라고도 하고 아버지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의 집에서 잔치를 하는 거죠. 가족끼리, 친척끼리 이렇게. 사실은 이게 공개적인 잔치라기보다 가족끼리 약간 비밀성이 있는 잔치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상황이 예수를 잡아야 되거든. 예수가 있는 것을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잔치는 매우 위험한 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한 잔치였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중에 있더라. 이 잔치는 쉽지 않은 잔치고 용기가 필요한 잔치였는데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10절 오늘 1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랬어요. 예, 계획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싫은 거예요. 예수도 싫고 나사로도 싫고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 잔치는 어떤 잔치냐? 약간의 비밀성이 있는 잔치. 왜? 걸리면은 큰일 나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 잔치를 용기 있게 여는 거예요. 그래도 용기가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잔치 속에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2절에 여러 번 읽었듯이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마르다예요. 마르다는 잔치에 항상 뭐 해요? 일해요. 일.
마르다는 손이 마르고 닳도록 일을 잘해요. 계속 일을 해요. 어느 책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르다를 신앙이 없는 것으로 적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때에 이 예수님은 이 나사로 집, 이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베다니 이 나사로의 집에 자주 가셨어요. 왜? 이들을 사랑했다라고 그랬거든. 예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날이면은 그 베다니에 자주 가셨어요. 거기서 쉬기도 하고 거기서 식사하기도 하고 거기서 뭔가를 준비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가가지고 쉬시기를 자주 하셨는데 공생의 초기에 이 집에 방문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는데 누가복음 10장 38절에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해요. 항상 마르다는 항상 일을 해. 여성교 회장님하고 잘할 것 같아. 이 항상 마르다는 이 일을 하는데 근데 그때 누가복음 10장에서의 이 마르다의 마음은 분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음이 분주해. 그런데 마리아는 항상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그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로 예수님 발밑에서 이렇게 항상 있었어요. 근데 마르다는 항상 이 음식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분주한 거죠. 여러분 집에서도 어머니가 이게 밥상 차려주는데 아무도 일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누가 숟가락에도 넣어주고 밥상에도 이렇게 닦아주고.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죠? 네. 우리 남자들 다 그렇게 하시죠? 별로 안 하는 것 같으네. 네? 해요 안 해요? 해야죠. 이게 당연히 해야죠. 설거지도 하고 이게 또 같이 이렇게 상 차리는 것도 도와주고 그래야죠. 요즘 다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야 그쵸? 응. 좋은 세상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마리아가 자꾸 예수님 발 앞에만 있으니까 이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하고 예수님 앞에 따집니다. 날 좀 도와주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불평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가 택한 게 좋은 걸 택했다. 그래서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해 주셔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조금 이게 굉장히 짧게 나왔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뭐 불평하거나 마음이 힘들었다 이런 게 없어. 저는 이 짧은 말 속에서 마르다가 뭔가 변화가 있구나. 마르다의 마음이 뭔가 변화가 있구나. 예전처럼 누가복음 10장에 한 1년 반 정도 그 식사를 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보는 자체가 은혜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만 봐도 행복한 거죠. 나사로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주변에 있던 가족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돌잔치도 기쁘고 팔순잔치도 기쁘고 누가 합격해서 같이 식사하는 것도 기쁜데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겠냐고. 별로 안 기뻐요? 어떤 사람은 기쁜 것 같고 엄청 기쁘겠죠.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겠어요. 근데 이게 나사로를 위한 잔치여야 되는데 저는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세.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서 잔치할 일이 종종 생깁니다. 기쁜 일이 종종 생겨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잔치 때마다 이 잔치가 나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예수를 위한 잔치가 되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 잔치의 주인공은 항상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그 잔치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많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은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보살핌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잔치 현장이 반드시 누구를 위한 잔치?
예수를 위한 잔치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혼 잔치,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예배가 되어야 되고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는 잔치예요. 결혼 예배가 되어야 되고 장례 예배가 되어야 되고 모든 잔치에는 다 주님을 위한 잔치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도 주님을 위한 잔치를 잊어버려요.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이 나사로와 그 가족들은 정말 주님을 위한 잔치를 열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한 잔치? 예수를 위한 잔치를 열고 싶었더라는 거지. 그 은혜로 충만하고 예수님과 좀 더 있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싶고. 아멘. 사람들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까먹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과 은혜를 받은 그 수혜자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잔치. 이 잔치가 우리는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병원 원장님이 정말 심장병에 걸려서 내일 모레면 이걸 수술 안 하면 큰일 난다. 반드시 수술해야 살 수 있다. 그런 아이를,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아이를 택해서 심장 수술을 해줘가지고 얘가 이제 회복이 되고, 그런 간증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해 보면 그런 간증 듣잖아요. 그쵸? 외국에 사는 어떤 아이, 뭐 방글라데시아 뭐 어디로 뭐 라오스 그런데 아이 미얀마 애를 초청해가지고 그 뭐 선한목자병원 원장님인가 뭐지 수술을 해가지고 애가 막 뛰어다니고 건강하게 살고. 근데 5년 만에 만났어, 10년 만에 만났어. 그럼 만나면 은혜를 베푼 사람과 은혜 받은 사람이 만나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예배가 이런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은혜를 받는 우리가 만나면 기쁨이 일어나요. 은혜를 주신 분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만나면 기쁨이라는 스파크와 감사라는 스파크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그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받은 적이 없거나 예배를 잊어버리는 거겠죠.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겸손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이 시간도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이 잔치가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살아있는 그 자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건 기적이죠. 잔치예요. 예배예요. 이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이 모습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하늘 잔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6절.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이 잔치가 에베소서 2장 6절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5절부터 5절 6절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수님과 일으킴을 당하였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이미 앉혀진 존재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존재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존재다. 아멘. 서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이야기가 막 꼽히겠죠. 제가요 얼마나 정말 절망했는지 아세요? 막 그러면서, 그렇죠?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 왜 안 오셔요? 제가 예수님 마음속으로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 막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마음, 그때 그런 이야기들. 근데 그 이야기의 절정에 꽃을 피울 때 누가 등장하냐면 또 이제 마리아가 등장해. 마리아가 등장해서 무슨 일을, 오늘 이게 클라이막스거든요. 3절. 요한복음 12장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엄청나게 비싼 향이 가득한 기름, 향유. 그건 뭐냐? 순전한, 아주 100% 순도의 나드라는 그 향유. 무게는 어느 정도? 한 근은 여기서 어느 정도? 한 300g 정도. 근데 300g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그냥 한 방울 이렇게 해서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바른 게 아니라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긴 머리로 걸레 삼아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데 누구만 지금 화가 나서 옆에서 가로주다가 열받아가지고 아니 왜 그 비싼 거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가지고 그러냐? 왜 그렇게 허비하냐? 다른 성경에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왜 그걸 허비하냐 그래요. 허비하냐? 가룟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냥 값어치가 어느 정도예요? 300.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루 일당이. 그러니까 노동자들 300일치의 임금. 그러니까 쉬는 날도 있으면 1년치예요. 연봉. 그 연봉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천만 원이에요. 수천만 원의 향유. 요만큼을 부어버렸어, 그냥. 요거 한번 붓는데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좀 이게 내가 지금 마리아의 입장이니까 가룟유다의 입장이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데? 여러분의 1년치 봉급을 예수님의 발에다 쏟아 부었다니까? 할 수 있으시겠어요? 별로 얼굴에 좀 근심이 여러분의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게 한순간에 이걸 모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그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분이 또 죽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실 것인데, 아멘이죠. 그래서 정말 돈이 생길 때마다 거의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 돈을 모아서 이 나드는 인도산 그 향유를 사서 예수님 발에 부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위치는 항상 어디였냐? 예수님의 발이에요.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마리아가 있던 곳은 항상 예수님 발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뭐 했느냐?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는 예수님 발 앞에서 그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가까운 요한복음 11장 32절을 볼까요? 바로 옆에 요한복음 11장 32절 시작. 주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바로 그 발 앞에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말,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마리아는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항상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표현은 당신의 권위와 통치 아래 있겠다라는 표현이고, 아멘.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복종하겠다는 표현이고, 당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있겠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 라는 표현이 뭐냐? 바로 주님의 발 앞에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자리고 복종하는 자리고 순종의 자리예요. 아멘.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12 제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을 때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눈이 열렸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리는 게 아깝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게 아깝나요? 안 아까워요. 그래서 부모들이 전 재산을 주기도 해요. 평생 동안 모은 전 재산을 주기도 해요. 만약에 내 사랑하는 딸이 물에 빠졌어. 그러면 다른 사람, 어머 어떻게 할때 아빠는 들어가서 자기 내가 죽더라도 내 딸은 살려야 되겠다 그러겠지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멘. 자녀를 위해서 쓰는 거 아깝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깝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까워요? 그게 나를 망치는 거라 할지라도 아깝지도 않을걸?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면? 그죠? 여러분 자신의 쾌락과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쓰는 거면은 하나도 안 아까워. 근데 남이 쓰는 건 아깝지. 근데 내가 정말 왜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안 아까워? 나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게 주는 게 안 아깝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울 리가 없죠. 아멘.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게 아깝나요? 아깝지 않아요. 마리아는 자신의 긴 머리, 이 긴 머리는 그 당시에는 그 여자의 영광이에요.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으로 예수님의 그 발걸레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영광스럽고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도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이게 예배라니까. 아멘.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은 아까운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면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뭐 하는 게 다 아까운 거예요. 그냥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왜 예수님한테 그걸 부어가지고 아깝게 시리.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눈이 점점 열려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도 아깝지가 않은 거야. 오히려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왜 이 한국 땅, 이 정말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사는 한국 땅에 와가지고 120년 전, 130년 전에 와가지고 왜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자녀들과 함께 죽고, 그게 허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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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낌없이 자신을 준 거. 왜?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귀하듯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까워요. 그렇죠? 아멘. 요즘 유행하는 두바이 쫀득쿠키죠. 우리 새끼들한테 주는 거는 안 아깝지만 남 새끼 주는 건 아깝겠지. 근데 한 중학교 학생이 야 그거 너무 맛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속을 좀 맛보고 싶대. 속을 맛보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장님이 한 숟갈을 퍼서 이렇게 줬어. 먹어보라고. 한 숟갈 먹더니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얘가 중학생 애가 진짜 천국을 얻은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해. 왜? 아들 같으니까 주는 거잖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새끼한테 주는 건 아깝지 않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주는 건 아깝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왜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왜 그래요?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6절 읽어주세요. 6절 12장 6절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죄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르라. 가룟 유다가 회계예요. 회계. 돈을 맡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그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 돈을 왜 예수의 발 앞에 뒀냐? 현물로서 안 오면은 내가 좀 슬쩍슬쩍 할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도둑. 여기 해설이 딱 나와 있어.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지속적으로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도둑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둑질해서 뭐 했겠어요? 가룟 유다가 도둑질해서 조금씩 예수님이 다 알았지 왜 몰라? 예수님 모르는 게 어딨어. 조금씩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이 사람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어요. 밭. 부동산 구입을 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그 제자들과 함께 있던 그 돈괴에 그 슬쩍슬쩍 해가지고 밭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몸이 곤두박질해서 자살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자기의 것을 다 드려서 예수님께 드렸지만은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기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알았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뭐 고려시대든 조선시대든 왕을 위해서 그 지방의 특산물을 드리는 것 그거 뭐 돈을 받았겠어요? 예? 왕께 드리는 것 자체가 영광이지. 그쵸? 왕의 수라상 위에 올라간 그 특산품 그 자체가 영광이지. 여러분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면 그게 아까운 거예요? 아니면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아까운 거예요? 영광이죠.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 그러나 사실 내가 가지고 나의 생명 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야 가룟 유다야 왜 그러냐? 너 그냥 놔둬. 그 마리아는 나의 장사하는 날을 위해서 쓰려고 미리부터 간직한 걸 쓴 거야. 지금 그 말입니다. 자 7절 읽어주세요.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장래할 나를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이 약간 번역상에 약간 부족함이 있는데 이 말은 나의 장사하는 날에 쓰려고 간직한 거를 지금 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래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서 우리에게 생명해 주실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래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한 거를 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를 늘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선택한 건 항상 좋은 편을 선택한 거고 마리아가 한 일은 항상 좋은 일을 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함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은 향유처럼 그 향기가 퍼져나가듯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이 여자가 한 일도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한 일이면. 그게 뭐 자기 전 재산을 드린 그 자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께 자신을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은 그 예배. 그 올바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잔치가 되고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잔치가 되려면 모든 잔치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잔치, 사실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고. 그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기쁨으로 준비했던 향유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발을 주목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자리, 예배 자리에 있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여러분 정말 기뻤을까요? 마리아가 거의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께 부었어요. 그냥 쏟아 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가 정말 기뻤을까요? 네? 진짜 기뻤을 것 같아.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걸 드리면서 아까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건 아닌 거 확실하죠? 왜 마리아는 이런 헌신을 하면서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이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그 머리로, 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발걸레가 되어도 줬사오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너무한 일 아니야? 심지어 가룟 유다가 보기에 그거 왜 허비하냐? 그럴 정도로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을까요? 진짜로 기쁨이 넘쳤을까요? 그럼 누구는 기쁨이 넘치고 누구는 왜 불평이 많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우리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아깝다고 여기나요? 아니면 마리아의 마음에 가깝나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뭔가 드린 적이 있나? 단순히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과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드리는 거를 진짜 기쁘게 여긴 적이 있나? 네? 저는 고민해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하나를 떠올리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경기도 광주에서 수련목을 했어요. 전도사 때 교회에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해야 된대요. 근데 뭐 전도사가 뭔 돈이 있어. 그래서 아 주님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죠? 제 재산이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차를 얘기해 주셔. 차. 그게 마티즈 그 당시 마티즈가 850만 원짜리였어요. 파란색 마티즈인데 우리 우리미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가 선물해 준 거예요. 우리미 태우고 다니라고. 근데 그게 한 3년 정도 넘었는데 그게 이제 중고가가 또 떨어지잖아요. 알아보니까 한 35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제가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웠을까요? 엄청 기뻤을까요? 기쁘셨겠죠? 진짜 기뻤어요. 그걸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차가 당장 없는데도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진짜 주님이 주시는 마음. 너무너무 하나님께 하나님 제 전부를 드립니다. 전부는 아니지.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지금 전부를 드립니다. 아깝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드릴 수 있는 자체가 기뻤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차 한 대 사줄 때 마음이 아까울까요? 기뻐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이들이 있어요. 그들의 목숨 이 조국을 위해서 바친 게 낭비인가요? 허비인가요? 아니에요.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념일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쓰는 것, 내가 어디에 바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발견하느냐,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 드리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셨어. 그러면 누가 더 손해인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100% 다 주셨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리는 게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더 손해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누가 더 손해요? 하나님이 손해지. 근데 하나님은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마리아는 예수님께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선교사도 되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제가 회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순수한 마음. 가끔 카페에 있을 때 제가 목사인 걸 알고 깜짝 놀라서 물어봐요. 매번 보다가 목사님이셨다며요? 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 목사님 왜 여기 계세요? 그러면서 그때 제 그 순수했던 마음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목사님이시라며. 그러면 저는 왜 목사가 됐냐면요, 저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또 하나 저를 그냥 드리고 싶었어요. 나를 드린다는 표현이 꼭 목사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 여러분 드리세요. 목사 되고 성교사,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제가 그때는 그냥 저를 그냥 드리고 싶었어. 별별 없지만. 근데 그 순수한 그 마음이 많이 없어졌구나. 내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 자신을 행복하게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물질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을 들여서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예전에는 그 부모님이 집에 예배 드리러 내가 절에 다니다가 제 교회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저를 전도한 선생님이 너는 왜 맨날 테니스 라켓을 들고 오냐 교회에. 저는 뭐라고 가는 거예요? 아침에 테니스 치러 간다고 항상 교회 가는 거야. 빨간색 테니스 라켓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 낯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낯소 테니스 라켓 항상 들고 다녀요. 항상 교회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예?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느냐? 아멘. 그 순수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저 욕먹어도 좋아요. 난 예배 드리는 게 더 기뻐요. 우리 아버지가 호적에서 나를 판다 그랬어요. 신학한다 그럴 때. 괜찮아요. 저 호적에 웁시 가문에서 파도 괜찮아요. 그 순수한 마음이 있냐?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뭐가 아깝겠어요? 오히려 영광이지.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라고요. 마리아처럼 향유를 드리든지 마르다처럼 몸을 들여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다시 살아난 나사로처럼 예수님 옆에서 식사를 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정말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뭔가 잔치를 열고 싶어. 이게 예배라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 그래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고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우리는 자꾸 뭐 하고 싶으냐면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고 싶다니까.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 답답한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집, 여러분이 있는 직장, 잔치하는 곳이 되십시오. 아멘.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심정과도 같았을 거예요. 예배가 기쁨이고 뜨거운 사랑이고 잔치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마리아의 심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수미 씨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조수미 씨가 그 초창기 때 정말 노래로 실력을 인정받을 그 초기 당시에 그 유럽에서 콩쿠르에 나갔는데 본인이 당연히 1등 할 줄 알았어. 근데 몇 등? 2등을 한 거야, 2등.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다 1등 할 줄 알았대요. 근데 2등을 한 거야. 그래서 굉장히 낙심에 빠졌어요. 침체에 빠져. 6개월 동안 노래를 안 했대. 너무 낙심해가지고. 하루도 노래를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때 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너 노래하는 이유가 뭐냐? 1등 하려고 하니? 너의 목표는 1등이 아니야. 노래를 사랑하는 거야. 노래 부르는 거를 사랑하면서 노래를 해보려. 노래가 좋아지고 노래를 사랑하고 정말 노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면 너 평생 노래할 수 있어. 1등 하려고 하지 마. 그때부터 진짜 노래를 사랑하면서 노래를 하게 됐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어떤 헌신도 아깝지 않고요. 어떤 봉사도 힘들지 않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가 되고 잔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향유가 필요해요. 순수한 마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날마다 여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잔치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리아는 그리고 마리아의 모든 식구들은 예수님께 감사해서 나사로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모든 흔적의 연속인데 우리가 부족함에도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많음에도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이 마리아가 드린 예물과 같이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이 늘 마리아의 심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 성현이를 위해서, 또한 성교 떠나는 예성이를 위해서, 또한 우리 주변에 또한 건강을 다시 되찾을 많은 분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현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암송 캠프에서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곳마다 예리하여 우리의 손과
뼈와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셔서 영혼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육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송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주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마리아의 심정으로 선교하게 하여 주시고 마리아의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마리아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독감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해 주님께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마리아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를 위한 잔치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위한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는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희생이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헌신입니다. 우리의 헌신 이전에 주님의 100%의 순수한 헌신이 있으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위한 잔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 곧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머리에 내 온몸에 주님께 부었던 향유 이 향기가 넘쳐 흘러가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암송 캠프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아들 고성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성이 또한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마리아의 심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선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이로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사랑하는 실만한 물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향기입니다. 네, 정희 언니 안녕. 예석이 언니에게 당신은 향기. 당신은 주님의 향기입니다. 예성이 안녕.